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세우기. 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자의 신앙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누가 그럴 수 있느냐?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오직 은혜로 사는 자, 오직 성경으로 사는 자가 가정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고 나라도 살릴 수 있다. 거룩한 나라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이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이야기 했지만은 또 여러 번 이야기 했지만은 이게 뭘 이야기하고 반대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선지식이 후지식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어요. 백지 같은 마음에 무슨 이야기를 먼저 들었냐가 이미 그려진 집과 생각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지식을 판단하기 때문에 처음 지식을 잘못 접하면요, 그 다음 이야기를 처음 지식의 선입관을 가지고 자꾸 판단해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 무서운 것이고 어린아이 같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또 초신자들에게 또 처음으로 어떤 진리를 접하는 자들에게 어떤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가 있고 생사가 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왜 자꾸 교회가 반대를 하느냐? 차별 금지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차별을 하자는 이야기인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으로 가장하여 오는 사탄의 속임수를 용어의 수도 있고 어떤 정책의 수도 있고 법의 수도 있어요.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성숙된 마음으로 성숙된 지식과 역사적 지식과 해안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으면 완전히 쏘가요. 이걸 좀 쉬운 말로 사기당한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에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 이단에 빠진 것이고요, 역사관에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 반기독교, 반성경적,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자는 역사의 분야에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단 사상에. 종교에만 이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활할 때 여러분, 성적인 성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개념을 안 가지고 세상의 문화나 세상 문화는 자꾸 바뀌거든요. 조선시대와 지금과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옷 입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리고 지금은요, 결혼하는 것도 옛날 같으면은 당연히 남자 여자 결혼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지금은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차별하지 말라, 그걸 인정해라, 합법화해라를 넘어서서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동성 간의 성행위는 그걸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 왜? 그건 죄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동성애는 죄다. 이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이 차별금지법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동성애는 죄가, 동성애하는 사람이 차별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차별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처벌하자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저 같은 사람,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고 말하는 사람, 동성애는 성경이 죄라고 말했다, 동성애는 사망일이고 동성애는 지옥과 연결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동성애 하는 사람에게 혐오 발언을 했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다는 말이 혐오 발언이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줬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거나 설교하거나 유튜브에 나가거나 한 사람은 처벌하겠다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동성애 하는 사람을 차별합시다 하고 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교회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자는 게 아니고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동성애는 나쁜 것이라고 말해서 동성애자들이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돕고 치료하고, 우리도 같은 죄인이니까 동성애자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그들을 너는 아주 지옥 갈 놈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도 죄인인 줄 알고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는 이성애자가 되도록 돕고 치료하도록 하면서 품어야 된다. 동성애자들 차별하고 교회에 쫓아내자는 게 아니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서 복된 가정 이루도록 돕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동성애는 나쁘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해를 안 하신 겁니까? 반대하시는 거예요? 네. 동성애는 죄입니다. 아멘이세요? 동성애는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 하라 그러시고 나쁜 것은 하지 말라고 명령해 놓은 거예요. 왜? 그거 하면 온갖 질병이, 제가 가장 쉽게 말하면 에이즈가 걸려요. 후소성 면역 결핍증에 걸려가지고 조그만 균이더라도 죽어요. 그리고 온갖 질병이 와서 얼굴부터 피부로부터서 5만 군데가, 여러분 사진 보면 여러분 밥맛이 떨어지면 제가 사진을 일부러 제시 안 합니다. 제가 이 책에 지금 다 자료 준비해 가지고 사진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점심 못 먹습니다. 온갖 질병들이 동성애자들에게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왜 하려고 그러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너희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남자, 여자, 남성, 여성 두 가지 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는 뭐 남성, 여성만 있나? 제3의 성도 있다 그러면서, 나는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 아들로 태어났지만 내가 가보니까 여자가 좋고 자꾸 나는 여자가 좋은 것 같아. 나는 여자가 되고 싶다면서 성 전환을 하는 거지. 트랜스젠더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성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자기는 여자인데 난 남자가 너무 좋은 것 같고 난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나는 원래 생물학적 성은 여자지만 남자로 바꾸겠어 하면서 남자로 바꾸면 그 사람을 남자로 인정해 주고, 이런 것을 허용한 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든 성이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제3의 성이 있고, 성은 여러분 뉴욕시청에 있는 그 인공국에 보면요, 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몇 개가 있냐면 31개의 성이 있대요. 뉴욕시티에서 2016년에 발간한 거예요. 뉴욕시청 인공국에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했잖아요. 근데 저 미국이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세상에 여쭤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31개 성이 있대요. 31개. 저 많은 성 중에서 남성, 여성 말고 다른 성도 31개 성, 그 중에 당신은 무슨 성이냐 선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가지고 애들한테 그렇게 교육시켜 놨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나는 오전에는 남자고 저녁에는 여자로 살고 싶어, 이런 사람은 또 그 성을 인정해 줘요. 나는 오전에는 여자인데 밤에는 남자로 살고 싶어, 이러면 그들 성 인정해 줘요. 그래서 31개 성이 나타난 거예요. 네, 전화 왔네요. 네, 제 말이 맞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서. 근데 저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는요, 페이스북에 등록하려면 당신이 남성인가 여성인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눌러라 그러거든요. 자기 성이 뭔지. 거기에 보면요, 영국에서는 페이스북에 이야기할 때 보면은 성 종류가 71가지, 72가지가 나와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니고 그 다음 성들이 70몇 가지가 나와요. 이런 세상이에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세상. 예.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애는 죄입니다, 나쁩니다, 그건 질병이니까 고침받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 치료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고 하는데, 그거 싫다, 나는 처음부터 그냥 남성 여성이 아니고 생물학적이 아니고 나 바꿀래. 그리고 실제로 남성이 거세를 하지 않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그 사람이 그래도 말을 못합니다.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자기 마음 의지를 가지고 성을 자기 취향대로 자기 성적 지향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네가 왜 간섭이냐면서. 그래서 여성들이요, 왜 저 사람이 거세도 안 한 사람이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옵니까? 여자 왜 탈의실에도 여자 목욕탕에 들어옵니까? 저는 싫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한 여자 이 사람에게 벌금을 때렸어요.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UFC 선수를 한번 보시렵니까? 저 UFC 선수는요,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예, 저 사람이 이제 남자입니다. 생물학의 남자인데 자기가 나는 여자라 그러면서 해가지고 그래 자기가 트랜스젠더로 여자라고 말하니까 UFC에서 그대로 받아줘요. 저 여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해서 트랜스젠더를 받아서 UFC에 들어갔는데 상대 여자 선수가 두개골이 깨졌어요. 왜? 남자 힘이 얼마나 셉니까? 예? 근육과 골격으로. 그리고요, 오른쪽에 저 농구 선수들 있죠. 캘리포니아에 농구 선수 중에서 특별히 키 큰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이 생물학자 남자예요. 근데 자기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데 그렇게 자기가 말하면 그 사람의 성적 지향으로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그걸 받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간섭하면 안 돼요. 그래서 했는데 저 사람이요, 이거 보면 군대에서 있을 때 썼던 용병인데 이 사람이 문신이 새겨져 있어요. 게임이 되겠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남자였던 애가 자기가 육상선수인데 여자로 바꿔가지고 메달을 17개 땄더라고요. 남성과 여성의 골격과 이 모든 것이 근육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남성 여성만 가리지 말고 자기가 선택하는 마음대로 뉴욕시에는 31가지 성을 선택하고 영국에서는 71가지의 성을 선택해가지고 오전 오후도 바뀔 수 있고, 오늘까지는 남자죠. 난 내일 여자를 살래. 그리고 모레는 난 또 남자로 돌아올래. 막 이러더라도 그 사람의 자기 성적 권리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정해진 그걸 부정하고 그걸 인정해주라. 그 사람의 인권이라는 이름을 포장해가지고 그 사람의 자유를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에 탈의실에 수영하려고 하는데 여자들인데 아직 거세도 안 하는 남자가, 또 거세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세한 남자예요. 거세 안 하는 사람도 같이 있으니까 여자들 나가 돌려니까 그 사람이 벌금을 물었어요. 왜 이 사람이 그 혐오로 발언을 했느냐고. 이런 세상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세상에 일어난 지금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다른 올려놓은 거 한번 띄워보실래요? 보면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이분은 2004년도에 스웨덴의 목사님인데 동성애가 성경에서 죄라고 그랬고 했다 하면서 동성애자들은 회개하고 주납표라면 얼마나 받아준다고 동성애 죄라고 설교했다 가지고 1심에 징역 경고하고 항소심으로도 면해졌는데 그때 유죄 판결을 받아서 엄청 고통받은 사람이 저분입니다. 스웨덴은 이미 이제 차별금지 통과되어 버렸어요. 또 다른 거 보세요. 성경에 여러분 출판사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한 소송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내용을 문제 삼아 가지고 미국의 동성애자가 이 기독교 성경에 우리를 동성애자를 아주 혐오하는 발언이 있다. 그러니까 출판사가 이 성경편에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문제 삼았어요. 성경에 저 말씀이 있잖아요. 저 남색한 자가 남자 동성애를 하는 걸 말하거든요. 남자에게 색정을 느끼는 거, 색욕을 느끼는 거, 남자와 성관계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는다. 천국 못 간다. 계시록에 의하면 지옥 불못에 던진다 했던 거예요. 이게 혐오 발언, 혐오 내용을 저기 써놔서 내가 이거 볼 때 심히 기분 나쁘다. 이걸 출판한 저 출판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한 소송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PPT 또 다른 거 준비된 거 한번 올려보실래요? 네. 다른 나라에서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세상에서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성경의 기준을, 성경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가 죄냐고 할 때 여러분 지금 문화를 따라가면 옛날에는 죄인데 지금 죄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간통죄입니다. 간통죄. 그죠? 여러분, 간통죄는 우리나라에서 2010몇 년입니까? 2015년입니까? 16년부터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처벌하지 않아요. 현장에 잡히더라도 민사로 자기들 알아서 해결하라 그러고. 근데 여러분, 간통을 하는 거, 불륜하는, 간음을 하는 것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죄가 아니라 그러더라도
윤리 도덕 세상 사람들, 직장 사람들이 다 그 죄 아니라 그래. 그러더라도 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가 죄를 판단하거든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국가에서 이건 죄가 아니라 그러더라도, 그래서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 그러고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죄다 그건 질병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우리를 처벌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말도 못하게 하고 성경의 기준을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악법은 막아야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자기들끼리 성적인 즐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가 여자를 그럴지 모르겠지만 애들 어떻게 낳습니까? 그러면 가정은 끝나는 거예요. 유치부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왜? 차별금지를 통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인정해주고 하는 분위기 있다가 애들이 모르다가 호기심에 의해가지고 그것도 선택하는 거예요. 막 남자 여자 태어나면 그걸 부정하고, 그런 세상이 될 때 가정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고,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걸 지금 유럽에서 경험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럴 줄 몰랐습니다. 모르고 통하신 건데, 여러분만큼 여기에 속지 말라고 미국에, 스웨덴에, 네덜란드에 여러분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이 피해를 아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국 교회가 회개할 것도 많고 한데 뭐 저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저렇게 민감하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동성애의 성적인 취향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는 무서운 음모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여러분 손해배상 소송에 걸리기 때문에, 아이도 와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남자 여자뿐 말고 여러 성이 있다, 네가 선택해라 그럴 때 애들 호기심을 갖고 할 때 점점 많아져요. 우리나라 동성애자가요 1년에 청소년이 1000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1년에 1000명이시면 10년 되면 만 명이 늘어났어요. 동성애되니까 그 다음에 그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에이즈와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세계 출신은 에이즈가 감염돼 우리나라는 에이즈가 늘어나고 있어요. 10대 애들이 20대 애들이 안 가르치니까 질병본부에서 오히려 이걸 덮고 있어요. 그래서 김지연 약사, 우리 교회에 왔었던 그분 있죠. 이분이 재미난 게 아니라 중요한 책을 썼어요.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덮치려는 자가 아니에요. 덮으려는 자, 진실을 덮으려 하고 동성애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섭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되는지를 이걸 덮으려는 자들과 이걸 펼쳐서 알려서 동성애의 폐해와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리면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덮으니까 모르니까 모르고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1년에 지금 1000명씩 청소년만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바르게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큰 위험이 있고 건강학적으로도 의료보건학적으로 위험이 있습니다고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동성애자들을 차별을 하는 걸 막자는 게 아니고, 우리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가 나쁘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쁜 일에 빠져든 사람을 보호하고 건져낼 수가 있으니까. 진짜 동성애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애가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도둑질을 합니다. 그럼 자식 사랑한다 해가지고 도둑질을 나쁘다고 말 안 해야 됩니까? 부모가? 정말 그 자식을 사랑한다면 부모는 걔가 저 도둑질을 하고 있다면 도둑질은 나쁜 거예요 하고요, 도둑질한 자식은 사랑해서 끌어안아서 그래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동성애자를 사랑하면 동성애 당신의 성적인 결정, 당신의 마음대로, 당신의 인권입니다. 당신 결정이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게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그 사람을 망치게 하는 나쁜 사람이에요. 동성애는 위험하고 나쁜 것입니다. 건강적으로 안 좋고 동성애의 수명이 정상인보다 훨씬 짧아요. 그리고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동성애는 나쁜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지옥형벌 이어진다 했습니다. 사형에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가르쳐가지고 동성애자들을 건강하게 치료받아가지고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진리 안에 돌아오도록 도움는 것이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동성애는 나쁘다는 이야기를 동성애자를 차별한다고 말을 해버리고 매도하면서 이런 거룩한 집회를 매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는 뭐 죄 안 짓나? 뭐 바람도 피우고 뭐 이러면서 왜 동성애자는 저렇게 못 잡아먹어가지고, 아니고 자기는 그러면 의인이라는 거지. 동성애는 죄인이고.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는 거. 나도 당신도 죄인입니다. 근데 이게 죄인 줄 알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도 누구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근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그러고 마음껏 하라고 그러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용서해 주는 주님 앞에 못 돌아오게 하겠다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나쁘다,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것을 차별하는 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교회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소.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나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1장 32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이 동성애 하는 걸 말이에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사형에 해당 알고도 계속 그걸 하려고 그러고, 또 그런 동성애 하는 자들을 옳다 당신 그건 당신 인권이야, 당신 개인적인 자유야 말해버리면서 그 사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사악함이 어딨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옳다면서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거꾸로죠. 동성애는 하나님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시는데 동성애는 나쁜 겁니다, 치료받으세요 말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교회는 동성애자를 차별하자, 이상하게 보자, 벌레처럼 보자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들을 국률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살리는 길을 만들어주자. 그러려면 동성애는 나쁜 것이고 건강적으로도 나쁜 것이라는 것을 자꾸 알리고 펼쳐야 된다. 그 입을 틀어 막으려 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이사야 5장 20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5장 20절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자가 누구냐? 악을 선하다 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악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동성애는 자기의 인권이에요. 자기의 성적 결정, 자기의 성적 취향, 고상하게 성적 지향을 나타내는 건데 왜 당신들이 간섭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남자 여자 외에 다른 게 맞는 게 없어요. 근데 다른 성을 인정하라는 것이 대단히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합리적인 것처럼 포장하는데, 그거는 나쁜 거예요. 악을,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자기가 선하다고 그래버리고, 선한 것을 가족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생물학적 그 남성들과 여성들을 가지고 중간에 그런 기질이 있으면 그건 병이니까 고치면 된다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리타분한 이야기, 기독교가 아주 편협하다고 하고, 천주교는 지금 동성애 이게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쪽이거든요. 교황이 찬성자예요. 그러니까 저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천주교는 막 너무 좋아 보이고, 기독교는 저 개독교 저 자기들만 옳다 그러고 막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우리 동성애 차별한 거 동성애를 진짜 위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돌아와 살 길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자식이 여러분 도둑질하거나 살인하는 걸 보고 감사하는 부모는 나쁜 부모지요. 그건 죄라고, 도둑질이고 살인은 나쁜 거라고 죄를 가르쳐가지고 거기서 돌아오도록 끝까지 그 자식을 품어 안고 돌아오도록 해야 되지만, 살인과 도둑질은 죄라고 가르쳐야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지요. 똑같아요. 아멘이십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된 이후에 일어난 일을 한번 보세요. 60%가 기독교인이던 스웨덴이요, 동성애를 합법화한 이후에 1%로 떨어졌어요. 성경 진리를 버려버리니까 사람 믿음이 다 떨어져가지고 다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영국이 70%가 기독교인인데 지금 2%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영국의 페이스북에서 성을 정하는 게 남성 여성 2개가 아니고 70몇 개라니까요. 페이스북이 또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SNS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교우들이 생각이 세상이 어떻게 도나 보려고 하면 그래서 잘 일부러 적극 사용 안 합니다. 그런 부류와 물결 속에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성경적 기준을 잃어버리면, 종교개혁의 신앙 잃어버리면 그냥 타락한 천주교로 그냥 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거든요, 개신교를. 물론 가톨릭에서 우리를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 그렇지만 그게 비아냥거리고 하는 말로 했지만 실제 우리는 거짓거에 대해서는 진리를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동성애는 개인적인 취향, 인권이라는 거죠. 아니요!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신 것이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고, 그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그걸 알고도 그걸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한 자를 옳다 하면서 법까지 세워줘가지고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살리려고 하는, 동성애는 죄라는 말을 하는 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이 무서운 차별금지법은 말은 차별금지 하나였지만 거기에는 역차별이 들어가 있고, 동성애자를 양성하고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동성애자 천국 만드는 무슨 지옥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진정한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뉴질랜드가 80% 기독교인데 1%로 떨어졌어요.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 같은 이런 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 결국 이게 뭐냐면 큰 그림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프랑스가 68혁명 이후에 68혁명의 모든 권위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교수들에게 도전해라. 교수들은 지금 이 부르주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밥 먹고 있는 사람이니까 도전해서 교수가 가르친 대로 가지 말고 학생 니들이 원하는 걸 가르쳐 달라 해서 가라. 그리고 교수를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권위에 저항하라. 여러분, 권위주의에는 나쁜 거지만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 그죠? 선생님의 권위 있어야 됩니다. 권위주의에 빠져서 하는 건 나쁘지만 근데 모든 권위를 저항하면서 반기독교적으로 물길을 나가죠. 그것이 그걸 통해서 이후에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쫙 있으면서 엄청난 일이 지금 이 세계 역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이 동성애 혐오의 원인이 뭐고 그러면 성적인 문제에 우리가 해방되는 게 뭐냐 그 전망을 쓰는 게 저게 공산주의를 만들던 칼 막스가 쓴 관점에서 이 책을 썼어요. 저 책이 무서운 책이에요. 저런 공산주의 사유들을 가진 사람들이 쓴 책이야. 거기에 보면 퀴어 행전의 제작자인 콜린 윌슨도 공동 저자로 들어가 있어요. 저 내용의 핵심 결론이 뭐냐면 저거예요. 우리의 주적은 기독교다. 기독교를 없애야 우리가 원하는 공산주의 사유주의를 이루어낼 것이다. 기독교를 끝장내지 않고 어떻게 자본주의가 살 것인가? 이 말은 교회를 박살내야 된다. 교회를 박살내지 않고 우리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유럽을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주적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야기가 뭐냐면 동성애를 내세워서 법을 세팅했더니만 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 같은 것을 통과시켰더니만 그 강력했던 교회가 다 무너지더라. 이게 저 책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성경 진리의 말씀을 놓치면은 목사라도 장로라도 안수집사 권사라도 여러분 동성애가 뭐가 죄입니까?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을 놓치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구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애들이 그 교회가 청년부와 대학 하도 많아서 청년부 대학부 나눠서 수련회를 갔다 와서 애들이 은혜 능품 받아서 그래서 자기 고백한 내용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내 목숨도 내놓습니다 이러고는 그래서 그때 목사님 와서 애들 격려하면서 은혜 받았냐, 내 은혜 받았냐. 그래서 마침 그때 대구 동성로가 저 약정골목 쪽에 있거든요. 동성로에서 지금 퀴어 축제가 열리니까 성경대로 이 동성애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우고 피해를 보니까는 동성애 퀴어 축제하는 것을 팽진을 반대하는데 서명하고 하라고 얘기했더니만 애들이 그 은혜 받은 애들 어디 갔냐면요 갑자기요 승냥이 눈처럼 바뀌더랍니다. 목사님을 죽을 듯이 놀아보면서 뭐냐면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응? 너희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위해서 목숨같이 버리면 한다면 예! 은혜 받았다면서 예! 근데 동성애가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성경이 잘못된 거지요. 동성애는 자기 취향이고 인권이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말하는 거예요. 학생인권조례에서 정해진 말한 대로.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차별금지법이 뭐냐고 아는 사람들은 기록해 보니까요 전부 다 이 반대하는 사람으로 돌았어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됐냐 찬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를 알면 뭐 어떤 건지 알수록 차별금지법이 뭔지를 알면은 찬성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모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건 듣고 보고 싶은 건 보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려는 무서운 사탄의 큰 계략 속에서 이 동성애라는 것이 있지 단순하게 그냥 동성애자라면 왜 그렇게 귀찮게 힘들게 하느냐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선하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아름답다고 선하다고 그래야지 다른 주위 사람이나 이 분위기에 따라 문화 따라서 세상 법 따라서 선한 것을 악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흑암을 광명으로 삼거나 광명을 흑암으로 삼는 거, 쓴 것을 단 것이라고 그러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것을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막고 우리가 가정의 거룩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양성평등, 성평등. 두 말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이게요, 뭔 소리? 양성평등 같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말고 같이 동등하게 대우하라, 그 말이고요. 성경적인 이야기고, 성평등은 뭐냐면 남성, 여성 말고 다른 트랜스젠더나 다른 31가지 성인들, 70몇 가지 성인들, 다른 모든 성들, 나는 오늘 이거 내일 바꾼다는 모든 것들을 다 평등하게 하라는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감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양성평등, 성평등 헷갈리고 아마 이래 저랬어요. 아닙니다. 양성평등은 성경에서 말하는 남녀를 차별하지 말고 하라는 이야기고, 성평등 이야기는 아까 말했던 이런 온갖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는 것들 있다고 그러면서 동성애자를 인정하면서 해서 그것을 다 평등하게 말하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무서운 것을 꿈꾸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평등 해야 되겠어요? 양성평등 해야 되겠어요? 양성평등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양성평등 됐어요. 차별금지 통과되면 이걸 더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 말씀 드릴게요. 1993년에 유럽에서 서구 언론에서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대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때가 동성애자인 해머라는 사람이 동성애가 XQ28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발표를 논문을 발표하니까 방송에서 언론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오해가 퍼지게 된 결정적이가 이 논문 때문에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점점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1999년에 XQ28이라는 유전자가 동성애자에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성애자, 일반인들의 유전자도 보니까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성애자에게 있는 유전자가 아니고 이성애자에게 정상적 사람도 있으니까 동성애자에게만 있는 특별한 유전자가 있어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동성애자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XQ28은 남성 동성애와 관련 없다고 다시 사이언지에 발표를 했어요. 더 많은 사람이 분석해보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동성애와 XQ28 유전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그래서 2005년 논문에 보면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자세히 분석까지 해놨어요. 근데 일부러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한 사람은 1993년 논문만 자꾸 끌어다 봐라. 조사해보는 기록이 나왔다고 사이언스에도 실렸다는 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은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든지 2000년에 남으로 공부를 안 한 사람이 그걸 알고도 일부러 동성애자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뒤에 논문을 말 안 하면서 1993년만 논문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악한 거죠. 오늘 32절 말씀은 그건 사형에 해당하는 줄 알고도 자기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고 그런 것을 입법하고 그런 사람들 지지하고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진리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것이고 세상 법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내 양심과 내 분위기가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데요, 이 덮으려는 자, 펼쳐내는 자를 한번 보셔가지고 요즘 애들이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질문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 답을 할 수 있도록 각주가 한 8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과학적 자료들을 다 보기 쉽게 다 해놨더라고요. 해놨으니까 동성애가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의 이 창조시 어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거 보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덮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펼쳐야 됩니다. 진리를 펼치고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아이들로부터 1년에 1000명씩 청소년들이 동성애자 되는 것을 막아내고 우리 유치부도 번성해지고 아동부, 청소년부도 우리 청년부도 우리 자녀들이 다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잘 가르쳐서 여러분 나중에 아들이 남자애 데려가지고 엄마 저는 아무래도 얘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자가 여자 데려와가지고 여러분 사위가 아니라 여자를 사위를 데려와가지고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좀 생각해보고 결정하시렵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셔가지고 진리를 외치고 붙잡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으로 세워주고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